아멘. 우리 곁에 있는 자매형제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릅시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릅시다. 주님의 길 따릅시다. 오늘로 사순절 시리즈 마무리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026년 사순절 렌트 시리즈를 하면서 올바른 기독교인의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밥 한 끼만 굶어도 바로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금식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선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나의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나 하는 것이 자선이 아닙니다. 아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선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채우셨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고난에 빠져있고 연약에 빠져있는 그 사람의 하루가 내 하루만큼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당신의 삶도 하나님을 알게 된 나의 삶이 가치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마지막으로 바로잡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금식과 자선과 마지막 하나를 통해서 자기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합니다. 하죠? 언제 많이 하세요? 식사기도? 제가 여러분 신방할 때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밥 먹는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기도 하고요.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일은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중간에서 기도가 많고 우리 셀 모임에서 갑자기 기도를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기도가 정말 많은데 우리 가끔 목사님들한테 그런 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한 교회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공석인 자리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교인들의 소리를 성취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다른 담임 목사님을 모실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보통은 옆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이런 모든 의사결정을 조금 지휘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자신들이 기도를 많이 해왔다고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정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 목사님을 보내시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7명의 장로가 있으면 7명의 장로님이 다 다른 후보를 얘기하면서 이분이 오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에 맞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거를 다 들어주셨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장로님께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자기가 기도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응답받았고 그러니 이 목사님이 오셔야 된다 라고 7명의 장로님들이 밤 12시가 다 되도록 계속 얘기하셨대요. 목사님은 그 얘기를 다 들어주셨대요. 그리고 다 들어주시고 12시가 넘어가서 이제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 많이 했으면 이제 좀 돌아가서 주님 음성 좀 다시 들어봅시다. 목사님은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과연 기도한 거 맞으세요?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다들 기도해 보시라고 한 다음에 다시 모인 회의에서 한 목사님을 모시기로 장로님들이 결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평생에 약간 목회적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 또한, 그리고 많은 교우분들이 기도를 하고 이게 주님의 뜻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일까,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건가 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기도를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두 가지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 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금 더 올바른 기도가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어인데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인데요, 헬라어 프로스는 뭐뭐를 향해, 그리고 유코마이는 간청하다, 소원을 빌다, 기도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생략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서 있습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향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는 다 이 프로슈코마이거든요. 기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 우리가 어딜 향해 서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조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외식하는 기도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기도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 기도를 듣는 분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서서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서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경건하다, 내가 의롭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의롭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기준도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들을 향해 기도한 사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 경건함의 기준을 사람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 빠지냐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 아니면 혹시 나 기도 응답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생각을 하게 하냐면, 저 사람은 경건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경건하지 못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셨구나 라는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가 감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그 기준을 사람이 세우려고 하지 마라. 기도를 잘하는 사람, 기도를 크게 하는 사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기도를 여러 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세운 기준이고, 정말 의로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처음에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여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함부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기준을 세우지 맙시다. 우리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프로스 쿠네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스는 아까 있는 말과 똑같죠? 뭐뭐를 향해, 쿠네오는 절하다, 무릎을 꿇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 한 달락을 가져왔습니다. 책 한 달락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구약에서 시작. 구약에서 이거는 최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프로스 쿠네인 무릎을 굽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힘을 꺾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와 내 뜻과 내가 서려는 것들을 꺾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의 태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방인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종교 중에 문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을 귀찮게 해서 내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졸라대는 기도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귀찮아서 들어줄게 하는 게 그때 당시 기도의 문화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기도하다 절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익명으로 어떤 청년분이 기도실에 안 나오셨어요.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마이크를 설치하려고 왔다가 안 오셔서 그대로 제가 마이크를 들고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목사들도 갑자기 기도하려면 힘듭니다. 아마 어쩌면 지은자면 더 기도 바로 잘할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된 그 기도의 그 숙련도 길이 있기 때문에 지은자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말을 더듬고 하나님, 날이 좋네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 기도하고 그냥 제가 정말 알고 있는 모든 수사적 표현과 모든 감사의 제목과 모든 우리 공동체의 소식, 누가 뭐 어떻게 됐고 주님 그 사람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목사가 기도를 이렇게 못해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제 기도 중언부언 기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 기도를 멋있게 못한 건 멋있게 못한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방의 신들처럼 그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이뤄주게끔 그분을 졸라내는 것, 중언부언 똑같은 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잘 나와 있듯이 내 힘을 쏟는 거예요. 내 힘을 쏟고 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 내 뜻보다는,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처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는 흔히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되면 기도 행위가 하나님을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을 내 말을 듣게 하는, 하나님을 길들이는 그런 교만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라는 걸 할 때마다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이루실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히 내 힘을 꺾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가면서 그 주님의 뜻과 나의 기도가 일치되는 경험을 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이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꺾여보는 것. 그래서 내가 요구한 기도 이루어졌어, 이거 자랑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꺾였어, 이것은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꺾여봅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가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내 힘을 꺾는 일. 우리가 말하는 기도에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기도.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주장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복종하는 그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많이 무너져오고, 하지만 더 선한 것을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고 결국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지금 주님 왜 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 그럴 때마다 더욱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너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신앙 청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설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이미 모든 대답을 알고 계시니 그 대답을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청년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우리의 물음 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